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까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시지요? 다음 주 우리 7월 첫째 주에는 맥주 감사 주일로 반년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또 첫 열매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절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비에 들어오면 큰 현수막에 적힌 문구도 보았고, 계단을 올라오면서도 여러분 다 읽어보았습니까? 멈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정말로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은혜였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생각해보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았는데, 질적으로 양적으로 조금만 더 채워졌으면 진짜 은혜인데, 조금 부족하다, 아쉽다, 조금 마음에 조금 부족함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로 생각하고 싶소, 은혜라고 말하고 싶소, 은혜이길 바라고 있소, 은혜이면 좋겠소. 다 유사품이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라고 하는 이 속 깊은 고백들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조차도 은혜이고, 뒤돌아보면 아니 이것을 내가 했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고 감탄하게 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진짜 병들었고 살 수가 없었을 것이며, 만약 은혜가 없었다면 진짜 절망했고 진짜 포기해버렸고 진짜 살지 못하고 인생을 여러분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벌써 헤어지고 관계가 다 여러분 깨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그렇게 은혜라는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생각할 때마다 발견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를 기억하고 떠올려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느낌은 짜릿함도 있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정말로 순간을 모면했다. 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어서 답답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뻥 뚫리는 음료를 시원하게 마시는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지라고 하는 그런 감동도 밀려오고, 때로는 포근하고 때로는 따뜻하게 놀라운 그 자체가 은혜이다라고 그 느낌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가 보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결말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결말이, 그 섭리가 바로 은혜의 결말로 내게 아름다운 열매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까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고기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볼 수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해석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더 은혜가 되고 다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반대편에 선 부류들이 있죠. 너무 은혜 하니까 그 은혜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집니다. 아니, 당신은 말만 하면 그렇게 은혜를 말하냐고, 무엇이 그렇게 다 은혜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은혜의 반대편에 있는 논리인 은혜를 말하면서 모든 그 대화의 진행을 막는다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니까 나에게 있어서 은혜를 말하지 말라고, 듣기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고 하는 이 논리의 빈틈을 파고들고서 반대자들이 은혜의 모순을 발견하고 은혜의 모순에 논리를 더하여주고 계속해서 단단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바로 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비아냥거리는데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그럼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로 판명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깜깜한 곳에 있었을 때는 내 옷이 더러운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과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비추고 세계를 비춰보니까 어떤 것이 부정한지, 어떤 것이 더러운지, 내 옷에 무엇이 묻었는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을 통하여 조명을 받고서 그것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선한 것, 바른 것, 악한 것, 죄들을 판명하는 것은 좋은데 막상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 내게 적용시켜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줄 알게 된 겁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비춰보고 사람들에게 비춰보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그러므로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은혜가 필요한 줄을 알게 된 겁니다.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가를 알게 된 겁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으며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은혜 없이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모순 속에 오해 속에 빠져드는 대적들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그렇게 좋고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죄를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꼬는 듯한 논리이지만 함정 속에 빠뜨립니다. 그렇게 은혜가 좋다고 하면 그러려면 죄를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가 죄인으로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필요악을 말합니다. 필요죄를 말합니다. 싫더라도 죄를 지어야만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죄 가운데 논리의 모순 속으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밀어놓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강조했던 사도 바울 스스로도 모순에 빠질 수 있는 이 은혜의 논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언급함이 이제 필요한데 특별히 대적자들의 공격에 그들을 향한 대응과 대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이버 수단의 인터넷 어떤 컴퓨터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바이러스를 유포한 사람들을 잡기 위해 검거하고 또 처벌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 같은데 그럼 백신 회사 이 사람들을 잡는 사람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바이러스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이 모순이죠? 세상에는 아픈 사람들이 없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아픈 사람이 없다면 의사들의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아픈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모순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범죄자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범죄자가 있어야 경찰, 검찰, 법 관련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모순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합니다. 논리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대적하고 도전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니 은혜 때문에 죄에 거한다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고? 그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죠. 짜릿한 은혜, 그 감격과 같은 은혜,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따뜻한 그 놀라움, 사방이 가로막혔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짜릿한 은혜가 여러분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죄에 거해야 됩니까? 죄를 지어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선 은혜를 요청한다라고 보는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있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죄가 있는데요.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때는 바로 옛적입니다. 옛사람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이방인으로 외인으로 살고 있었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져 있었던 그 옛사람의 상태,
그 옛사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던 모습, 죄를 짓고 살았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6절에 또 이어서 말합니다. 죄의 몸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몸에서 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말했습니다. 역전해서 말했는데,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반대로 생각했죠. 외부가 부정하고 우리는 거룩하다고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부정한 것들이 내게 묻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외부에 부정한 것이 나를 더럽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역전하여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말합니다. 오히려 부정한 것은 너의 속에 있으며 너의 속에서 바깥으로 부정한 것이 나와서 바깥을 오히려 더럽힌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무엇이 있나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부정한 생각이 바깥으로, 내 입술 밖으로 나오는 거죠. 저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내 속에 품고 있다가 미워하는 말이 나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내 생각 속에 들어있다가 시기의 말이 나옵니다. 저주의 마음을 품고 있다가 저주의 말이 나오고, 욕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죄의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이어갑니다. 죄에게 종노릇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이며 주인이 죄라는 겁니다. 죄가 주인이 되어 종된 우리를 마음대로 이끌어가는데 그 행동과 결과는 죄라는 겁니다. 죄로 이끌어가서 죄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주인은 죄에 대하여 복종하며 죄를 짓고 살고 있다라고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본문에서 은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은혜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가 죄로 인해 주어질 수는 있지만 필수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죄를 지어야만 받는 것은 우선 아니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라고 말합니다. 죽으심을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죽으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은 내게 주신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절수는 거꾸로 올라가지만 개념적 순서를 고려해서 보면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는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과 동일합니다. 우리와 연관된 사건, 우리를 위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은혜이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죄를 지은 죄인과 은혜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모순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죄인이고 은혜를 필요하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죄인이 되어지고, 죄인으로 또 살아가면서 은혜를 갈구하고, 은혜가 또 은혜를 필요할 때 나는 죄인으로 빠져들게 되어지며, 이 죄와 은혜가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함정 속으로 우리를 빠뜨려 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겁니다. 죄인이요 은혜요, 죄인이요 은혜요, 그 속에 들어가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치고 깨며 앞을 향하여 나가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세례는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죽음에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어떠합니까? 예전에는 본래 그러하죠. 세례를 받을 때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니까 물에 첨벙 다 빠지는 겁니다.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줄 때 그냥 물을 찍어가지고 머리 위에만 얹은 것이 아니죠. 물속으로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빠져 죽은 겁니다. 물속에 빠져서 내가 죽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지요, 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무엇 되었다고요? 장사되었다.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 죽었다는 사실이 공인된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사실이 추측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죽었다는 사실이 공적으로 확인된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망 진단서가 없으면 장례를 진행할 수 없는 거죠. 우리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제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할 수 없습니다. 공적 문서가 있어야만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4절 말씀을 또 이어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었고 장사되어 그 죽음을 온전히 확인하였으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살아났다는 겁니다. 물속에 빠져 완전히 죽었으며, 죽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공인된 죽음, 그 죽임을 확인했으며, 그리고 물속에서 일어나 다시 살아난 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과 절차와 그 이후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물속에 빠지기 전 나와 물속에 빠져서 죽었다가 다시 물속에서 일어났던 나는 다른 나입니다. 다른 존재가 바로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례,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죄와 은혜의 관계의 변화, 계속해서 돌고 도는 은혜와 죄의 관계를 끊고서 앞을 향하게 나가는 세례에 대해서 바라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죄인 옛사람이었을 때 받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통해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받는 은혜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가 너무 좋지만, 은혜가 좋다고 해서 어떻게 다시 세례받기 전, 예수 믿기 전 죄인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의 상태가 우리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 세례를 받아 세례받은 이후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그 사람에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때 받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와 은혜는 세례를 통해 연결되고 새로운 기점을 맞게 되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죄인이 어떤 상태일까요? 비유하자면, 여러분, 오물을 다 덮어쓴 더러운 옷을 입은 상태가 바로 죄인의 상태라는 겁니다. 오물을 덮어쓰고 더러운 옷을 입었으니까 그 자체가 부정한 겁니다. 어느 곳에 가서나 냄새가 나고 다니는 곳곳마다 더럽게 하며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 어렵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삶 자체가 죄요, 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예수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냥 죽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은혜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예수가 죽고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냥 부활했구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구나,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구나, 이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해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예수가 죽고 나를 위해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죄와 은혜의 모순을 해결하는 이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 세례는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물에 빠져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고 내가 장사되어졌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현장에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가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하게 목욕을 한 이후에 새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내가 살아난 존재, 그것이 바로 세례이며 세례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려고 하는 이 오해가 무엇입니까? 모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 상태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깨끗한 옷을 입고 세례받은 자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깨끗한 사람이 되었는데 다시 이 깨끗한 옷을 벗어두어서 더러운 옷을 입으려고 하는 상태, 그것이 은혜와 죄 사이 모순 속으로, 오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세례받기 전에 삶의 태도와 방식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꾸만 그때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죄를 당연히 짓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짓는 그 죄에 대해서 정당합니다. 합리화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다고, 나는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더러운 옷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더러운 존재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자꾸만 죄를 지으며 정당화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죄와 은혜의 모순 사이에 속으로 들어가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며 계속해서 그 자리 속에서 죄를 짓고 은혜를 받고, 죄를 짓고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겁니다. 바로 잡음이 무엇입니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공간과 존재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더러운 옷을 벗고 목욕하여 깨끗하게 되었으며 이제 깨끗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 깨끗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옥의 공간, 멸망의 공간에서 구원의 공간으로 옮겨진 바 된 존재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된 존재입니다.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옮겨진 바 된 존재, 변화된 존재, 구원의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의인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둘 때에도 배 아파서 낳은 자녀가 있기도 하고 가슴으로 낳은 자녀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혹 가슴으로 낳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 그럼 그 전과 후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겠죠. 그 자녀를 가슴으로 낳기 전에는 나와 상관이 없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우는 것도 나와 상관이 없으며 그 아이가 웃는 것과도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내가 가슴으로 낳는 순간 그 아이의 웃음은 내 기쁨이 되죠. 그 아이의 울음은 내 안타까움이 되는 겁니다. 그 아이의 삶 자체는 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 아이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위 속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천국을 향하여 가는 존재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천국을 향한 걸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알기 전, 예수 믿기 전, 세례받기 전의 삶의 그 죄인의 갈망은 무엇일까요? 단 한 방울 생수를 마시는 것, 잠깐이라도 내 모습이 깨끗하게 죄어지는 것이 그 죄인의 옛사람의 갈망이라면,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으로서 새 사람으로서의 갈망은 무엇일까요? 내가 구원받은 이 삶을 계속해서 누리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겁니다.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새 사람 의인의 갈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사람 의인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보이죠? 새 사람에게, 의인에게 주어진 은혜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중에 실패하죠. 실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더러운 옷을 입히지 않고 곧 정죄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정죄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내 자녀란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가자고 힘을 주고 격려하는 것이 새 사람, 의인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2023년 동남아시안 게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육상 여자 5000m 결승전이 있는데요, 베트남 선수 응우엔 T1이라는 사람이 압도적인 실력으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다른 많은 선수들이 결승전을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바퀴 이상 차이난 캄보디아 선수 삼랑이라는 선수가 맨 뒤에서 홀로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비가 쏟아집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마치 물에 빠진 생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비에 쫄딱 젖었습니다. 그는 꼴찌입니다. 그의 뒤에 한 명도 없습니다. 앞에 저마치 이미 다른 선수는 다 결승전을 통과해버린 그는 꼴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그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는 이미 영광의 레이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비록 비를 맞고 그는 꼴찌로 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국가대표 선수라는 겁니다. 그는 이미 경주를 하고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가 실패하죠. 비를 쫄딱 맞으면서 생쥐처럼 그렇게 초라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악한 세력은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살아가서 되냐고, 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라고,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우리를 실패자로 낙인찍으려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는 무엇입니까? 비록 내가 더디가고 비록 내가 실수하고 비록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국가대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이미 나는 비가 내리고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공간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다른 것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넘어지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실패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나는 영광의 레이스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뽑혔고 천국을 향하여 대표된 사람으로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그 격려, 그 자신감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 사람 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바로 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를 듣고서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 선수 삼랑이라는 사람은 꼴찌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고, 기록을 보니까요, 결국 22분 54초 만에 골인 1위와는 무려 6분가량 차이 납니다. 삼랑이라는 선수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캄보디아 국기를 펼쳐 홈팬들에게 그것을 받고 인사를 하고, 홈팬들은 악천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던 이 선수를 뜨거운 박수로 화답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최종 골 마지막 결승선에 누가 기다리고 계신지 아닙니까? 천군 천사가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가보자고, 실패자가 아니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넘어질 수 있다고, 그러나 반드시 골인할 수 있다고 성령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격려하고 함께 한다는 그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기 바라고, 마지막 최종의 날 결승점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를 환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악천후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결승전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반드시 마지막까지 나아가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하신
우리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는 겁니다. 이 차이를 보는 겁니다. 죄와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뱅뱅 돌고 있는 모순과 오해 속에 빠져 있는 그들이,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세례 예수 믿고 나서 앞을 향해 나가고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오늘 그 은혜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